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죽는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이 귀한 부활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을 더 잘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귀한 사건을 우리가 마음껏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시간적으로 보면 금요일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시간적으로 보면 돌아가신 날을 하루로 하면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흘 만에라는 것을 사흘이 걸렸다라고 하면 우리가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이 되죠. 그래서 그것을 제3일에라고 여러분이 잘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의한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토요일 아침까지인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1년 중에 이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적인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시기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못했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부활절 이전부터 40일 전부터 새벽기도에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들도 있고 또 우리도 고난주간에 새벽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쓰고 찬양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금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 자신의 삶에 가지는 의미들을 생각하고 더욱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역사 속에서 인정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당시 유대인이나 로마 군인 또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목격된 사실이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기록이 있다 하여도 믿음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사람의 힘으로
되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을 기준으로 참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구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참 신앙을 가진 성도이고,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성도는 참 신앙을 가졌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본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구원에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많은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갔던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부활은 눈으로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 잡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500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을 누가 전할 때 한두 사람이 전하면 그것은 환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너희가 진짜 본 것이 아니고 잠시 헛것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0명이 동시에 보이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많이 살아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성경적인 믿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이 세상에서 33년 이상을 사셨던 역사 속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상식이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학적이 아니라고 해서 사실이 아니다,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끔 그런 소식을 접합니다. 의사가 판정하기를 이 사람은 암의 말기에 해당해서 이 사람 한두 달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의사가 판정 내린 사람이 몇 년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의사가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적이라는 것도 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적인 논리에 맞는 것만 믿겠다고는 그런 선택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과학을 믿는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현상,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을 직접 경험하고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것만 진리이고 과학적 설명이 안 되는 것은 거짓이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과학을 뛰어넘는 사건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병을 고치신 사건, 귀신을 쫓아낸 사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말씀만으로 폭풍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사건, 이런 사건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과학은 이미 창조된 온 우주 만물을 연구해서 그 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이미 만들어진 자연의 질서를 탐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생겨난 창조의 과정의 원리가 지금과 같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아무런 물질도 없고 아무런 질서도 없고 아무런 원리도 없는 그야말로 무의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생기는 과정을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인간은 이미 만들어진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찰하고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의 지식적, 과학적 설명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연을 질서 있게 다스리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자연의 법칙이 적용되지만 얼마든지 그 자연의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고통으로 예수님이 정신을 잃고 육체적인 기능이 잠시 중지되었다가 심장이 멎었다가 숨이 멎었다가 잠시 후에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고 장례까지 치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장사되었다는 고백을 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으셨고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굴에 넣고, 그 당시 장례 문화가 굴에 넣는 문화니까 굴에 넣고 큰 돌을 그 앞에 막고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굴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그 세마포만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말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지고 확인한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어찌 보면 도마야말로 가장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네가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감히 손가락을 넣어보지 못합니다. 바로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이나 의학적으로 알 수 없고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에 찔려서 피를 쏟으시고 장사되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하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동시에 인간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그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몸을 가진 사람도,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겠는데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6절이 우리에게 강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믿음의 기본입니다. 본질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믿음입니다. 거짓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헛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구원이 무너집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만 믿고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 과학적이 아니어서 못 믿겠다.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 얻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늘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가 율법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찾아보겠습니다. 21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부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인정받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따로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으로 된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의와 같습니다. 로마서 4장 그 다음 장 넘기셔서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자신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몸인 것, 그리고 자기의 아내도 임신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신과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너희를 통해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17절 말씀 그 앞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믿음은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지금 우리의 믿음과도 연결됩니다. 또 계속해서 로마서 4장 23절에 또 보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믿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받는 근거로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성도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죄뿐 아니라 죽음에서도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이기는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죄가 사해진 것으로 그치지 않고 죽음을 이기는 영생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만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믿는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부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이다, 이렇게 또 서신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다.
또한 그 하나님은 장차 예수를 믿는 성도도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행위나 공로, 선행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의는 우리가 인정받은 의와 동일한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의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율법을 주시기도 전입니다. 한참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그 의는 율법을 지켜서 얻은 의가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한참 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인정받은 의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서 얻은 의와 우리의 의와 관련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17절 말씀처럼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을 때 그 죽은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나님이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죽는 것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8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 말씀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도 다윗도 사도 바울도 그리고 지금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활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이 이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에 이르기까지 또 장차 믿을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입니다. 언제 시작과 끝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 일어난 사건이 지금과 또 앞으로 일어날 사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는 하나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화면에 19절 말씀 보면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믿음 때문에 죽어간 성도들을 압니다.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그냥 비참한 삶을 살고 죽었던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정말 중요하고 대단한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에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한 부활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이기고 살아갑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 구원에 관한 핵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구원받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의 부활도 없고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영광과 찬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고 성도 여러분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이 참된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 안에서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귀한 복음과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뿐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의를 얻게 된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고 부활의 능력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